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이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대 속에서 온종일 자신의 삶에 온 힘을 쏟게 되죠. 그러나 이런 기대들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킨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가 무너진 현실을 현실에서 간혹 만나고 때로는 이 반복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은혜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그 기대가 충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 속에서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잘 되거든 자신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서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리는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그로부터 2년 뒤에 이집트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자 왕은 근심하게 되고 술 맡은 관리는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죠.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꿈이 해석되고 복직되었던 그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참 주권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 이 세상의 왕이며 모든 권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집트 왕은 최강대국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한낮 밤에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된 거죠.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점에서 이집트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진짜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 이 대비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난날을 기억하게 된 술 맡은 관리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부르게 됩니다. 이 요셉은 옥에서 나와서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왕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듣고 잘 해석한다고 하던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죠. 이에 왕은 꾸었던 두 번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요셉은 이 왕의 두 꿈은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해석을 합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 해를 말합니다. 뒤에 올라온 마르고 흉한 7 암소와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해 흉년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인 겁니다. 라고 합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이 흉년이 얼마나 힘든지 앞에 7년의 흉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오게 될 겁니다.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라고 해요. 이후 요셉은 왕이 두 번의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에 따른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이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여서 장차올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 곡물들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고 쌓아두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쯤 계획된 것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인생의 계획들이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잘 되지도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내 자신이 그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존재일 때도 있죠. 압살롬은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적으로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옆에서 서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압살롬이 다가와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서 왔고 무슨 일로 왔으며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느냐.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압살롬은 그 성문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정을 너무나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게 되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러나 왕궁 안에는 당신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나요? 이처럼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힘을 썼고 백성들은 압살롬을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4년 뒤에 압살롬은 계획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때 다윗의 조언자였으며 전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을 설득해서 반란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모든 전쟁의 양상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진 거예요.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흐름이 지속되게 된 겁니다. 압살롬의 계획대로 성공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압살롬의 계획이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친구였으며 신복이었던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한 거죠. 항복한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그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후세가 자기를 찾아와서 압살롬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너무나 흐뭇했던 거예요. 너무나 뿌듯했던 겁니다. 야, 오죽하면 날 찾아왔겠어. 야, 이제 나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 후세의 전략을 전적으로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당장 추격하여 다윗을 죽이자는, 다윗을 잡자는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윗이 도망가가 한 후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는다면 이게 얼마나 모양도 있고 명분도 있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무사히 피해서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되고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왕자를 찬탈하기 위한 압살롬의 계획은 착착 잘 진행되다가 한순간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모든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잘 준비된 것도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하여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셉은 감옥에 나와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왕은 꿈을 해석할 자가 없자 지난날을 기억한 이 술 맡은 관리를 통하여 요셉에 대하여 듣게 되죠. 요셉은 왕의 꿈을 들으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왕에게 보이실 일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의 꿈은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것이고 이 일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하실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고 또 그 풍년 동안 얻었던 곡물의 5분의 1을 잘 비축해 두어서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요셉의 이야기 속에 면면이 흐르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생명의 보전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야곱 자손을 보하여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생명의 보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보전자로 세워진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한
이 야곱의 가문은 번성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430년 뒤에 하나님에 의하여 이집트를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세 부분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15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부름을 받고 감옥에 나온 요셉은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왕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던데 내 꿈 한번 풀어봐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요셉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이야기는 꿈을 해석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는 요셉의 다른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가 감옥에 갇혀서 같은 날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어서 근심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해달라라고 얘기하죠.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꿈을 잘 해석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인이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라라는 말은 이 근심에 쌓인 왕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인으로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25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요셉이 왕이 꾼 두 꿈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 마른 암소와 7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 모든 일이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권자로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본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재앙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왕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고 속히 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정하셨다라는 말은 확고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실행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 주관자로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변화라든지 또는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 모든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자손을 보호하여서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역사의 참 주관자가 되셔서 그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이집트 왕이 꾼 꿈이 개인의 경험이나 어떤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왕이요 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세상이나 사람의 계획대로 수정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의 목적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알려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어떻게 우리를 백성 삼고자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라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어떤 목적 속에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이후 요셉은 이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대비책도 제시합니다. 본문 33절부터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비책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둘째는 이 7년의 풍년 동안 거둬들인 이 수확물의 5분의 1을 각 성읍에 저장하여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집트 왕과 신하들의 놀라운 반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대비책을 듣고 난 다음에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요셉이 탁월하다, 지혜가 많다, 참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마땅히 그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내비책은 그의 지혜로움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 때문에 회당이라든지 권세자들이라든지 또는 위정자들에게 끌려가게 됐을 때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시고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야, 너 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갈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는 데 있어서 요셉의 입을 통하여 나온 대비책은 단순히 그의 지혜로움이나 경험을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꿈을 해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심을 통하여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와 역사의 참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통치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으며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한 참 생명의 보존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이 세상이 왕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왕된 삶, 주님과 영원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요셉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한 요셉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고 속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역사의 참 주권자로서 뜻을 정하시고 행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극치를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상처럼 목숨을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의 부요가 아닌 하나님의 부요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백성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 그분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와 역사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도록 만드셨고 또 승천하심을 통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를 가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시식 코너가 있죠. 시식 코너를 가면서 하나하나씩 먹게 돼요. 그런데 그 시식 코너를 가다가 어떤 걸 하나를 딱 먹게 되는 순간 정말 맛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이 갑니다. 이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누리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내 삶이 평안할까? 얼마나 내 삶을 복되게 할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서 본편으로 주어질 영화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이 소망이 우리를 광야 같은 삶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완성하고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나라이며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누릴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
소망의 날들을 보내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을 잘 누리지 못하죠. 그것은 세상의 소망을 두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나라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분짓기 때문인 겁니다. 분리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또한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직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에게 꿈으로 하실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실 일을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으며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과 28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너희 안에 이루어진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이다. 너희는 그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나라를 보여야 한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요, 구류가 되어 있는 상태,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이다. 지금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 세상에서 오늘도 넘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뤄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또한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이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왕에게 보이신 일이다 라고 하죠. 이후 요셉은 꿈을 해석한 후
그에 따른 대비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 그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 부분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셋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 요셉은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대비책도 말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구분지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분리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분지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고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뤄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뤄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 안에 이뤄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시고 이루셨으며 선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